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밧세바 사건이지요. 그런데 역대상에서는요, 이 밧세바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죠? 오랜 포로 생활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부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불륜 사건은 안 다루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요, 다윗의 한 가지 실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 실수가 무엇인지 오늘 3강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여 받은 이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의 진영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또한 왕이 된 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한 행동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앞선 2강에서 사울이 범죄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 기럇 여야림에 있는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고 있었죠. 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목적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윗은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약궤가 손상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레위인이 어깨에 메어가지고 가마처럼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운방 방식이었는데 다윗이 의도하였든 하지 않았든 그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다가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곁에 있었던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들었어요. 이때 그 자리에서 우사는 온몸이 찢겨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통해 죄가 모두 깨끗해진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는 것인데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언약궤를 만졌으니 그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역대상 15장에서 언약궤를 둘 장막을 준비하고 율법 규정을 살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렇게 다윗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레위인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죄 많은 인간이었어요. 그는 실수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자존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내가 맞다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했죠.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긴 후에 다윗은 너무도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것을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건 바로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때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단 내가 먼저 행동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기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